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의 시작. 여러분, 파 앤드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는요,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입니다. 극중 이 주인공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탐 크루즈, 니콜 키드만, 세계적인 대스타들이죠. 이분들이 아주 연기를 잘하는, 열연했던, 돋보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극중 주인공들의 그 수려한 외모 탓인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극중에서 벌어지는 주인공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극적인 상황을 주인공들이 견뎌내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이 대사에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에 보면요, 여자 주인공인 이 셰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아일랜드 지주의 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귀하고 또 귀하게 자랐던 굉장히 귀부인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계기로 남자 주인공인 이 조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친구가 되면서 자신의 꿈인 미국에 가서 자신만의 힘으로 땅을 사고 싶다, 땅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품고 조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타국살이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셰넌은 가자마자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도둑질 당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 닭 잡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닭털 뽑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토록 귀하게 자랐던 여성인 이 셰넌이 닭털 뽑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그 옷을, 더럽혀진 옷을 빠는 겁니다. 그런데 빨래도 본인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하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겪어온 이 일이, 자신이 맞닥뜨려진 이 상황이 도저히 자신은 이겨낼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다가와서 슬픔이 밀려 들어오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탄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 상태, 그 환경에서 남자친구였던 이 조셉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이 셰넌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다정하게 친구를 또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셰넌에게 따라해보라고 하면서 빨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셰넌에게 조셉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셰넌, 어쨌든 아직 더러워져 있으면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빨래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손을 물에 적시지 않으면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매몰차고 냉정하게 셰넌에게 충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이 조셉이 셰넌에게 위로의 말을 던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매몰차고 냉정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셰넌에게 이 어려운 앞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 이 방법은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셉은 이 셰넌에게 분명하게, 자신이 처음에 셰넌을 만나서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셰넌이 조셉에게 한 말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었냐면, 미국으로 나는 반드시 가서 내가 원하는 땅을 반드시 얻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셉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 셰넌, 지금 네가 고통스럽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자, 미국을 떠나오기 전 바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봐.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그녀 스스로에게 터득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굉장히 매몰차게 충고했던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셰넌은 마음을 다 잡았어요. 조셉의 충고를 듣고 마음을 다 잡고 그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신이 원래부터 했던 일처럼 열심히 감당해서 생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이 모습으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 꿈들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는 무엇이냐면,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beginn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잖아요. 호크마.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레시트 호크마가 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을 조금 더 의역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혜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모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큰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곧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이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외치며 말씀했던,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천국에 못 가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8장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들을 딱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천국에 가는 방법과 못 가는 방법,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합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는 조금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이 없어서 말라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가시덤불이 힘이 훨씬 강하니까 이 씨의 기운을 막아서 해를 막고 이 물을 더 다 빨아들여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에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니 이 싹이 돋고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만 맺은 게 아니라 100배나 맺었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리고 갈 수 없는 그 사람을 구분하는 비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비유를 해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곳에 씨를 먹어버렸던 새는 마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풀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잖아요.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가 같은 마음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 같은 마음에 떨어져서 잠깐 말씀을 듣긴 하는데 마귀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을까 봐 속히 달려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또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이 바위 같은 마음속에 떨어진 이 씨는 어떻게 되느냐? 초반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싹도 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시험을 만나면 즉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는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떠한 염려 또는 세상의 재물이나 어떠한 향락에 마음에 빠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마음 같은, 그 씨 같은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좋은 밭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믿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들어가 비를 조금 맞고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히는데 하나만 아니라 100개나 맺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의 수가 한 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을 통해서 100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조금 해석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노방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잘 받습니까? 잘 받지 않아요. 전도지만 주면 거의 받지 않고 휙 하고 던져버립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휙 하고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꼭 전도지에다가 어떤 선물을 꼭 붙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선물만 떼고 전도지를 휙 던지는 거예요. 차만 마시고 전도지는 바닥에 휙 던지고 가고, 길거리에 휙 던지고 가고,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들의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씨치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사단 마귀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 믿을까 봐 겁을 내서 속히 그 틈을 다 막아버리는 것, 그 마음속에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들어와서 뺏어버리는 바로 그 상태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바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좀 해석을 하면, 교회에 새신자들이 이제 들어와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시험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처음 믿었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상하게 꿈자리가 안 좋고 일이 더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 거야 하고,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마음 같은 씨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로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떨어진 이 마음 상태를 지금으로 조금 비유를 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일상생활을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전도도 같이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어떤 큰 문제가 닥치거나 시험이 닥치거나 또 세상에 염려가 생기거나 또 어떤 좋은 일들, 세상에 어떤 재물을 얻거나 향락을 누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딱 생기면 금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틀립니다.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작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나갑니다. 싹이 돋고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즉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또 교인들은 착각합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헌금을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겠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천국에 가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 부차적인 것에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런 걸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함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 잘못된 이단들, 반펠라기우스나 펠라기우스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지혜의 시작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진심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맺혀집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자세하게 살핍니다. 자세하게 살피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발생을 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잘 보완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디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일까? 그런 부분을 내가 살펴보고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처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또 부여되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훌륭한 지각이 주어진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혹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일들이 뒤틀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방법으로, 또 세상만 바라보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여 할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역경과 또 괴로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저희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훌륭한 지각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